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 가운데 저희를 예배 가운데로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것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주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쟁 속에 주는 내 승리를 보내, 내 안에 높은 산도 주로 미시네, 음침한 골짜기에서 수상한 날 감싸네, 나에게 두려움 없네, 주 함께 하시니, 나 싸울 때 내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주를 노래해. 오주 전쟁은 주의 것. 주날 위하시면, 주날 위하시면 네가 대적하리. 주리 예수께 불가능은 없네. 찰떡이 속에서 주는 아름다운 보내, 십자가 바라볼 때 무덤은 비어있네. 나 싸울 때 내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주를 노래해. 오주 전쟁은 주의 것. 나 싸울 때 내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주를 노래.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나 싸울 때, 나 싸울 때 내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주를 노래해. 오주 전쟁은 주의 것.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궤적하리. 주 건능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린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건능 앞에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건능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린
우리의 모든 전쟁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곳은 예배지. 이곳은 예배지. 이곳은 찬양예지. 악한 영 떠는 이곳, 주 이름 외치는 곳. 이곳은 지유의 집, 믿음으로 가득해. 모든 마음을 주게, 주 말씀 이루시네.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두 드리리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부활의 능력 있네. 부활의 능력 있네. 주 보혈 내게 흘러 주의 나라 승리에 무덤마저 이기네.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두 드리리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두 드리리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주 대신 나는 믿네. 주 대신 나는 믿네. 주 말씀 나는 믿네. 주의 비전을 받네. 일하시네. 나의 눈 하늘 보네. 주의 비전을 받네. 모든 것 선이 되게 일하시네. 주 계신 나는 믿네. 주 계신 나는 믿네. 주 말씀 나는 믿네. 모든 것 선이 되게 일하시네. 나의 눈 하늘 보네. 주의 비전을 받네. 모든 것 선이 되게 일하시네.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두 드리리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지분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살아나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든 일이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아멘. 살아나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두들이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두들이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두들이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낮아져서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며 열정적인 영성으로 온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우리 교회에 주신 1500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마다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기도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부서와 사역마다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곳에 재정이 사용되어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150 선교 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충성된 15호 선교사가 세워져 파송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지속적으로 세계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해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집념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피투게더를 통하여서 정착하지 못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새 가족들이 돌봄과 섬김을 통하여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한 가족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고 있는 지체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그에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재생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아버지 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일정 가운데 목사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뚜렷하게 비전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도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도 봅시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45년 만에 처음 보는 경악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한 주간을 보냈어요. 아이고야. 여러분은 처음 보죠? 저는 4살 때 봤어요. 3.1운동 때 보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참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죠? 잠자기 전에 저희도 양육 마치고 딱 들어오는데 아빠 계엄이래 계엄. 그래서 무슨 계엄살라는 소리야 그랬더니 계엄이라고. 그래서 딱 봤더니 진짜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거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새벽인가 그죠? 새벽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서 이게 참 그렇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쭉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권력이라는 것이 좀 달라졌구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해져서 계엄도 멈출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 시대 정치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낙후되어 있다. 정치가. 정치란 말이 뭐예요?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대화와 타협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억지로 가고 있고 막
서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깨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종교라든지 진리 체계가 아니면 정치는 말이죠. 종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때요? 정치는 하나 내어주고 하나 받고 이게 정치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내줬으면 하나는 받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 이 상은 종교가 둘이 싸우는 것 같이 돌아가요. 사실은 종교예요. 정확히 보면 우상 숭배예요. 그냥 다 이게.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보면 내가 청년 예배 때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하여튼 많은 얘기가 한 주간 오갔죠. 무엇이 옳은가, 누가 잘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과연 정의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국민들의 입과 마음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되게 단순하구나. 뭘 원하냐 하면 정의로운 세상을 원해요.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그걸 많이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정의라는 게 뭐 어려운 뭐 철학적 정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막 쓴 무슨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에 나오는 이런 정의가 아니라 그렇죠? 올바르고 착하게 살면 되겠다. 이게 지금 간단하고도 단순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과연 우리는 정의를 원하지만 정의를 갖다가 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했나요? 예전에 민식이법이 통과됐어요. 민식이법 뭔지 알죠? 그래서 아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그 아이가 미리 민식이었는데 걔 부모가 막 발의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거 법이 통과가 됐죠.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 이제 왕복 6차선 도로에 늘 60km로 다니던 왕복 6차선 도로에 그 블록 안에 저 안쪽에 그 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 6차선 도로가 갑자기 그 30km로 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막 승진이 나는데 그러다가 딴 데도 50으로 다 줄였잖아요. 그죠? 60으로 다니던 30으로 달리면서 마치 내가 징벌을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치웠나? 이 생각도 들고요. 뭐 그걸 하면서 사회가 지금 이 법을 정해놓고 막 분노의 치를 떠는 이런 느낌이 치울 수가 없었어요. 뭐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징벌을 함께 받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요즘 시대가 까딱하면 난리 나는 시대구나. 만약에 여러분 추정 60분 카메라를 내 삶에 갖다 대면 제가 걸어가면서 걸어가는데 자, 강승신 목사를 보시오.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버르장머리 없이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찍으면 다 똑같이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정의라는 입장에서 들여다보잖아요. 한 사람도 이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카드 명세서 밝혀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정의로 갖다 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정의에 비춰보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어때요? 국회의원들은 어때요? 그들은 과연 정의로울까요? 그냥 이번 주 내내 그 정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으로 들리고 이 정의라는 게 어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시대 정의일 뿐이잖아요. 그 시대가 넘어가면 정의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일주일 내내 이 TV나 이 뉴스나 이런 데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콧방귀나 탁탁 끼는 거지.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다 똑같이 하는 짓거리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 정의에 대한 생각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사람이 절대로 정의라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고 딱 단정지어요. 사람이 그래. 워낙에 사람은 정의라는 기준에 절대 돌아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강력한 규율이나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 사람이 그런 존재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규율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고 그 은혜를 현실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정의라는 빈 공간을 예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정의롭다, 공의롭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공의가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와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래서 그 피값으로 산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마치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주는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축복과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이렇게 쉽게. 이것이 바로 날선 정의가 아니라 값없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가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 시작해요.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걸고 막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아귀다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게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즘에 해피투게더를 하고 있죠. 저 뒤에 써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 은혜로 초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신약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말씀이죠. 서슬퍼런 공의의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로 나오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나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서로가 공의의 칼날을 들고 서로의 목을 노리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장결 가족과 정착하지 못한 새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청하는 해피투게더를 계속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피투게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또 다른 은혜 베푸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난 주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보 3면을 펴보시면 주보에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를 오늘도 얘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까요? 어떻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공의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는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첫 번째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방송실 아까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는 멀게, 하나는 가까이. 제가 여기 사라지면 멀게 바꿔보세요. 네, 이제 돌아가면 가깝게.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많지 않으니까 먼 걸 잡았으면 다음에 가까운 걸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이나믹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요. 전 또 이것도 배웠답니다, 이런 걸.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은혜가 회복된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본 이제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얘기죠. 탕자의 비유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을 뒀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나중에 주실 유산, 아버지 죽으면 내가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타국으로 떠난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게 죽으면 받는 게 아니라 유업이라는 의미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권리가 이 아들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 주었고, 작은 아들은 외국에 가서 그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배를 골다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 종도 풍성하게 먹고 남는데 여기서 내가 굶어 죽는데 말이 되냐?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 삼아 달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나무래거나 내치거나 하지 않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면서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때 들에 나가서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하는 소리를 듣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하고 알게 되는데, 가족을 배신하고 집 나갔던 동생이 거지가 돼서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심히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 온 걸 알게 되고서 나와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왔는데 그 아버지에게 지금 이 처사가 부당하고 아버지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막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그 성토하는 내용이 29절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말은 너무나도 정당하죠. 왜? 거짓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는 집 나가서 허랑방탕한 동생과 같지 않았고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큰아들을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회포라도 풀고 좀 즐겨라 그러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도 않으셨으면서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이제 기업도 없고 자기 분깃도 없는 이 녀석한테 지금 이걸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집안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성토를 하는 거죠. 아버지는 어때요? 이게 정의롭지 않아요. 불의하신 양반이야. 이 양반을 지금 추정 60분에 고발해야 돼. 이거. 기자들 와가지고 막 찍고 막 그러면 아버지는 불의했다 막 이러면서 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아버지는 정의로운가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이게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자, 예수님께로 다시 가봅시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꺼내고 있는지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하고 통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시대 율법 선생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 달라. 이 예수님은 죄인,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도 그런 사람들을 물려내지 않으시고 모두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뭐처럼 느끼셨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합니다. 어린 양이 들판에 늑대하고 승냥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혼자 밤에 길을 잃고 어린 양 한 마리가 나가서 이놈한테 먹힐까 저놈한테 뜯길까 하면서 두려워서 떨면서 어디 숨을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는 양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 사람들을 보시면서 느끼신 마음이었어요. 그래 예수님 어떠실까요? 이들을 어떻게든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당시 유대인의 선생들은 예수님과 달랐다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을 배격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도 이들이 먼저 갖고 있는 편견, 차별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율법적 조항을 가지고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 나가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데 말씀을 자기들이 전하면서도 들을 수 없는 자리로 밀쳐낸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자신 율법을 지키는데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지켜서 율법을 유창하고 되게 뭐라 그래요? 유창하고 요즘 한국말 단어가 왜 안 나오냐? 한 4, 5개국 하면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성경에 말을 해요.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 때문에 망하기를 바라지 않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며요. 왜 심판 안 하시고 저렇게 우리가 고통당하는 가만히 보고 계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뭐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심판하자 그게 아니라 야 쟤도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쟤가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쟤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가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야 당신 대단합니다. 어찌 이리 율법을 잘 지킵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자꾸 증명해내려고 해요. 아버지 보세요.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의 가산을 위해서 일했어요. 양떼를 데리고 나갔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일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을 했죠. 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칭찬하거나 보상해주지 않는 아버지를 늘 섭섭하게 생각하고 야속하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큰아들의 말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오해를 풀어내고 싶으셔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31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31절 그러세요.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거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예가 뭐죠? 예를 들어서? 아니죠. 예가 뭐죠? 오예 아니죠. 예가 뭐예요? 여기서 예가 무슨 뜻이에요? 얘야 이런 뜻이죠. 얘야 이 무슨 뜻이에요? 왜 여기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이거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합당한 단어가 써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라고 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나갈 때 얘야 일 좀 와봐라 이렇게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다른 데서는 잘 안 쓰는 단어를 여기다 일부러 써놨단 말이에요. 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부를 때요? 다정하게 부를 때 얘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야. 그래서 우리 옛말로 얘라고 할 때 어머 얘 그렇게 얘기할 때처럼 이렇게 써놨지만 이건 우리가 쓰는 추임새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분이 나왔고 우리 아버지를 추종직축분에 고발해야 돼. 막 이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 못난 놈 같으니라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마음이 열리기를 원해서 다정한 말로 부르는 거야. 얘야. 우리 말로 우리 쓰는 여러분 영어 잘하시죠? 영어로 뭐라 그러죠? 허니 아니면 허니는 부부끼리 하는 거죠. 아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이들 영어로 스윗이 뭐라고 불러요? 그래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굉장히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아들한테 다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도 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것으로 네가 먹고 네 것으로 네가 안 먹고의 문제 때문에 지금 화낼 일이 아니잖아. 다 네 건데. 양새끼 한 마리 죽어 안 죽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 네 거 아니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어찌 누구의 칭찬이나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잖아. 다 네 건데. 네 일을 네가 경영하고 네가 주인인데 이제 이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와 함께 있어서 다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니. 그런데 지금 돌아온 네 동생은 그게 아니지 않니?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렇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죽은 자식이 돌아온 거야. 아버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는데 이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기쁨이 주체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50억짜리 복권을 먹었어. 하윤이 어떻게 할까? 돌고래 소리를 낼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윤이가 요즘 돌고래 3예요. 예전에 돌고래 1이 있었고 2도 있었는데 요즘 하윤이가 돌고래 3예요. 돌고래 소리를 내겠지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죠.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어떻게 하죠? 막 춤을 추면서 막 흔들거리고 엉덩이 들썩거리고 하죠. 이게 춤의 이게 본래적인 모습 아닙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스바냐서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뭐 하는 지금 모습이죠? 잔치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면서 춤을 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식이 돌아올 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있던 큰아들이 절대로 자기의 이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던 큰아들이 절대로 느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말이죠.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뭘 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해피투게더를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사람,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를 오해했는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쳐서 당자가 됐어요. 가족을 배신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도망치듯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 이 모든 걸 다 뒤엎고 그냥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지만 저를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꾸나 하고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장결 가족과 정착하지 못한 새 가족을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우리 그 마음으로 집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아버지가 또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에게도 사랑으로 안으시고 그 아들도 품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집에 있는 우리가 알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니, 내가 잃었다가 얻은 게 아니니, 나는 지금도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단다. 네가 내 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하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가 그래 지금 저 세리 창기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춤을 추고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서슬퍼런 정의의 칼날을 갈고 막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돌아왔을 때 잔치할 때 같이 잔치하면서 기뻐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마 외국으로 동생을 찾아갔을 거예요. 아들이 그 동생이 아버지의 가산을 들고 도망쳤다는 얘기를 듣고 뒤쫓아갔을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다가 모든 걸 다 잃고 아버지 앞에서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가자. 그러면서 타이르기도 하고 꾸중도 하고 막 그래 윽박을 질러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생각으로 막 단죄하고 결정짓고 이게 아니라 그 은혜의 마음 가지고 집 나간 동생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러모로 가르쳐 주셨어요. 정의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좀 깊이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말했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하면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 찾아냈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이 장면을 딱 아버지가 말하더니 성경에서 이 비유가 딱 끝나요. 좀 뒤로 좀 연장해서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도 그 얘기를 거기까지밖에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장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바뀌던가요? 안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 얘기를 해도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궁리를 하지 자신들의 치부를 자꾸 파내니까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말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막힌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이 안 변하는 걸요. 창수의 마음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안 변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근데 웃긴 건 이 지금 뭐예요? 이 탕자의 마음이 안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웃긴 건 탕자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탕자의 마음으로 대변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이 안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영화 대사 중에 여러분하고 자주 말하던 거 있죠. 제가 한국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이 영화를 보다가 이 대사에 너무 꽂혔어요. 무슨 영화 대화 대사냐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 사람이 호의가 반복되면 그 호의로 받으면서 고마워하지 않고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참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아버지는 큰 아들이 말이죠. 이미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다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말이 이 큰 아들한테 은혜로 들리지 않고 권리로 들리고. 아니 나한테 어차피 나도 줄 거 아니에요. 그 유산을 동생 놈은 가지고 도망가 버렸으면 나머지 유산 다 내 건데 뭐 아버지 뭐 어차피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아버지 가산을 들고 도망친 놈이나 집에 있던 놈이나 똑같은 놈인 거야. 그렇죠? 어차피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게 지금 둘 다 같은 마음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니까 이걸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게 지금 이 아들에게 있는 문제였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였고 이게 바로 제 마음이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던 이유였던 어쩌면 지금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알고 있어요. 얘기를 조금만 더 가볼까요? 기분이 상당히 그지 같지만 조금만 더 봅시다.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써보세요.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자,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본문. 전 이 본문을 바꾸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두 번째 본문이 없을 때 또 다시 본문도 돌아가면 너무 치열한데 본문을 이렇게 새로 다른 본문으로 딱 넘어가니까 설교 준비하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하여튼 두 번째 본문 딱 넘어갔는데 이 본문은 두 개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본래 설교라는 게 본문 하나를 들어가서 깊이 봐야 되는 건데 또 다른 본문을 들고 왔으면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까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나요? 분명히 예수님의 비유예요. 근데 다른 얘기죠. 하나는 당자의 얘기고 하나는 포도원에 부름받은 품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다른 것 같지만 딱 읽어보면 맥락이 똑같아요. 그렇죠? 아까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세요.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찾으러 아침에 장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품꾼을 찾아서 포도원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어 하루 동안. 그래서 200데나리온 그러면 200일의 품삯인 거예요.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해야지 1년 연봉인 거예요 거의. 그러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고 들여보냈어요. 근데 보니까 제3시, 6시, 9시, 11시에도 사람을 들여보냈대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 좀 다르죠. 아침에 동트면 하루가 시작이 되고 제1시, 2시 하고 12시까지 해 질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 질 때까지 12시고 해가 딱 지면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지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내려서 무덤에다가 넣으려고 막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다리를 죽은 시신의 다리를 쳐서 뼈를 꺾으려고 하죠. 죽은 거 확인하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해가 딱 지면 어떻게 돼요? 금요일 날 해 딱 지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해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체에 딱 집어넣고 딱 손을 뗐는데 해가 떨어졌어. 그럼 난 부정해. 그죠?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안식일에 식사도 함께 못하고 유월절 식사도 같이 못하고 부정하니까 혼자 저쪽에 가가지고 맨날 씻고 앉아 있어야 되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건 그 얘기고 나중에 가서 이 얘기도 한번 더 합시다. 재밌을 것 같죠? 그래. 어쨌든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제 아침 동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갔어요. 제 3시에 한 9시쯤 됐을까? 제 6시에 한 11시쯤 됐을까? 제 9시에 제 9시 기도 시간이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던 시간이죠.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있어서 제일 뜨거울 때 안 움직이고 9시 한 3시쯤 됐을까?
이렇게 돼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11시 그러면 12시가 해지는 거니까 11시면 거의 우리 생각으로 하면 오후 5시 6시 이런 시간인 거예요. 그때 가서 품꾼들을 또 불러서 포도원에 약속 풋삭스를 주겠다 그리고 들어가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시간 11시 11시에 들어갔으니까 1시간 딱 지나고 해가 뚝 떨어졌죠. 그럼 어떡하죠? 심하이 집에 가야죠. 저 연장 털고 뭐 이러면서 집에 가야 되는 하루가 끝나는데 이 비유에서 기가 막힌 세팅이 나와요. 여기서 뭐가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 마지막 온 사람부터 풋삭스를 줬대요. 자, 그러면 11시에 들어와서 1시간 뭐 연장이나 털다가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갑시다 그래서 뭐 들어왔는데 할 일이 없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의 품삯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 온 사람들이 야, 나는 더 받겠네. 쟤네가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도 더 받겠네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온 사람들에게 똑같은 걸 주는 거예요. 자,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10절부터 볼까요? 자, 품꾼의 항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의롭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호봉을 따져서라도 주는 건데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대화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본주의적 개념으로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 주인은 지금 추정률 60분에 나가야 돼요. 너도 나가라 그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내보내야 되는. 지금 완전히 지금 정의로 볼 때는 완전히 이건 목을 베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보는 정의죠. 정확히 말하면 자본주의가 말하는 정의. 그냥 시대 정의일 뿐이에요. 상황 정의이고 상황 논리고. 그런데 불평하던 품꾼이 그 불평하고 있는 품꾼의 얘기가 정의로운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이 품꾼이 본질을 놓친 게 한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딱 있어요. 본질을 놓친 게. 그 본질을 놓친 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 뒤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말에서 탁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 한마디가 이 품꾼이 뭘 놓치고 있는지를 말해줘요. 뭘 놓쳤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본질을 한번 봅시다. 품꾼이 놓친 것 첫 번째, 그것은 품꾼 자신도 불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포도원에 초대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자기의 권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포도원에 초대받은 품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터에 마지막까지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보다 그저 운이 좋아서 내가 남들보다 일을 더 잘해서 주인이 나를 뽑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먼저 초대받은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침에 아직 동이도 트기도 전에 주인이 그냥 은혜를 그냥 무작위로 준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손으로 대셔서 은혜 받아서 먼저 초대받은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에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권리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류가 보이죠. 우리가 자주 빠지고 자주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이다. 아닙니다. 이게 오류예요.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하시던 얘기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얘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유영철이라는 사람 알아요? 유영철 누구예요? 희대의 살인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이 사람이 이유도 없이 이제 연쇄살인을 벌인 거예요. 그것도 으슥한 곳에서 힘없는 여자만 골라고 다 잡아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인 게 아니죠.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하고 죽이는데 여러분 죽으면 그 여자의 시신에서 머리를 떼내요. 제가 밥 먹을 때 머리를 여기다 얹어놓고 밥을 먹었대요. 보면서 말을 하면서도 이게 말인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충격적인 사람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랑 유영철이랑 다른 점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이슈였으니까. 그 시대의 살인마랑 지금 덕망 있고 믿음 좋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인 목사님과 다른 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답을 못해요. 당연히 다르지. 저기 어떻게 그게 같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나랑 유영철이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왜?
나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유영철의 삶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나는 유영철처럼 살인마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영철 속에 들어있는 죄나 내 속에 들어있는 죄가 다 똑같기 때문에. 죄의 싹은 뭐죠? 하나도 빠짐없이 사망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바늘도둑을 그냥 두면 당연히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은혜를 주셔서 유영철이 이 목사님의 삶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 밑에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면 유영철은 목사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덕망 있는 목사가 되셨을 거고, 자기는 유영철과 같은 어려서부터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환멸, 원망으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은 게 뭐래요? 지금 이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자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권리가 아니라, 이게 당연한 권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품꾼이 놓치고 있는 게 뭐죠? 내가 이 포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어서 내가 일을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주인도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살아왔는지를,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일 잘해서 건강해서 뽑힌 게 아니고 내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내면 한마디로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저 자신도 좋아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잘못된 설교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좌절했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설교자로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설교자가 될 수 없고 목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만드시려고 얼마나 많은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기 때문에 직분을 맡긴 게 아니래요.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더래요. 나는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고 제가 연약해서 그래,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 나를 충성스럽다 말씀해 주시고 내게 사명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게 여겨주셨대요.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셔서 여전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품꾼이 놓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앞에 이 이야기에서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는 말에서 한 가지 더 놓친 게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이 품꾼이 이 주인이 은혜를 베풀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쳤어요. 은혜 베풀고 싶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이 사람을 부른 것은 품꾼이 모자라서 부른 게 아니죠. 그렇죠? 품꾼이 모자랐다면 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초창기에 딱 불렀겠지 왜 매 시간마다 갖고 11시까지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11시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1시면 해가 뉘어뉘어 질 때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왜 불림받지 못하고 거기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은 11시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노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인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 그렇죠? 아니면 장애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소문나게 일 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내가 써봤는데 일 되게 못해. 그 소문이 났고 거기서 아무도 안 뽑아가는 사람. 자, 그런데 왜? 점심때쯤 되면 오늘도 일이 없구나. 그러고 집에 가야 될 텐데 왜 11시까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남편이 돌아오면 그걸로 쌀 사가지고 밥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족들이, 내가 오늘 여기서 그냥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공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집으로 그냥 가야 되는데 가서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 일이 없었어. 그리고 들어가면서 식구들이 그 얘기 한마디에 뭐죠?
오늘 밤에도 굶어야 되는구나. 내일 아침까지 먹을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11시에 나간 이유는 일꾼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해가 뉘엿뉘엿 졌는데 포도원에 돌아오고 들어가긴 갔어요.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나를 불러줘서 쓰임받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뭐죠? 은혜가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 자, 저 봅시다.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일 좀 해야지 하고 보는데 먼저 온 일꾼들이 일 다 마치고 자 이제 끝날 때 됐으니 심하게 그러면서 연장 털기 시작해요. 삽자루에 있는 막 묻은 진흙을 떨어내는데 그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갖고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셔? 이거 내가 할 일이니까 손대지 마셔. 이러면서 한단 말이죠. 뭐라도 불러준 주인이 고마워서 일하려고 하는. 이게 뭐죠? 이게 은혜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게 나 같은 존재도 불러주셔서 이렇게 일꾼이라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약한 혀로 수많은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내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푹푹 찔렀던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러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지는 해 빗긴 볕에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하려고 아득바득 하던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품삯을 주겠어 그러니까 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딱 보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 가려고 그런 거죠. 여보시오 당신 빨리 와봐. 그래서 갔어요. 제가 왜 부르시나요? 가야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인이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주인이 자기한테 하루 품삯을 주면서 뭐라고 말해줘?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걸 받기에 당신은 합당한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나는 여기 들어올 수 없는 존재인데 들어왔고 나는 지금까지 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예요? 은혜가 계속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도 좀 뭐 좀 해주셔야죠. 이 특징이 뭐죠?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권리인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들고 이 11시에 온 사람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주인이 고마워서 나 같은 자도 일꾼이라고 불러줘서 오늘도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족들한테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오늘 우리가 눈물로 감사해야 되는 대목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 깊이 들어와 있어요. 나 역시 자격 없는 사람이라 만약 주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었다면 나도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게 여러분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주인을 닮아야 포도원 품꾼이 됩니다. 은혜 베푸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은혜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한번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이스턴 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사회인류학을 가르치는 아주 저명한 교수인 안토니 또 깜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저서도 많았고 아주 자기 분야에서 이제 이름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이 기독교인 교수로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전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 신자이고 자기가 교수라는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저서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 깜폴로 교수의 이 책 중에 이 교수가 어느 날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3시경에 잠을 못 자고 그냥 일어났대요.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가까운 곳에 있는 저녁 때 열리는 한적한 커피숍을 방문한 거예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마시고 있었는데 막 와글와글 하면서 두 명의 여자가 이 커피숍으로 들어온 거죠. 카페테리아. 그리고 아침 식사도 주고 그런 데 있죠. 네, 미국에 안 가봤어요? 보통 한 2달에 한 번씩 가는 거 아닌가?
그래요. 어쨌든 뭐 그리고 그렇게 앉았고 같이 카페테리아에 앉았는데 그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상스러운 이야기를 막 말을 하는 거죠. 막 이년아 저년아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하던 커피숍이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깜볼로 교수가 아유 이거 아니다 싶어서 마시던 차를 마저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여인들이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딱 들은데 들리는 거죠. 야, 이 여자들이 거리의 여자구나. 이 거리에서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금방 알게 되죠. 그리고 남은 커피를 빨리 마시고 일어나고 딱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둘 중에 하나 왼쪽에 앉은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아 사실은 내일이 내 생일이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여자가 반대편에 있는 여자 면박을 주면서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 있냐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얼하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네 생일을 왜 파티라도 해줄 것 같아? 아, 왜 무슨 발제도 없는 소리를 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끄집어냈 했던 이 왼쪽에 있던 여자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얘기해요. 허기사. 뭐 그렇지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생일 파티 같은 거 해본 적 없는데 뭐 앞으로도 뭐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심결에 그 뱉은 말을 깜볼로 교수가 뒤로 지나가다 딱 듣게 된 거죠. 딱 들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그 뭐 어렸을 때는 어떻게 됐다? 어려서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하면서 막 챙겨주고 막 축하해주고 이런 것마저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불우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볼로 교수가 카운터로 쭉 걸어가서 계산을 하면서 매니저에게 물어봤어요. 저분들이 여기 자주 오나요? 누가요? 저쪽에 앉은 여자분들이요. 아, 쟤네요. 쟤는 매일 밤 이 시간에 꼭 와요. 쟤는 뭐 하는 애들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쟤네 퇴근하면서 배고파가지고요. 여기 와서 밥 먹고 가요. 늘 와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가 이 매니저에게 말했어.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 여자분 중에 저 왼쪽에 있는 분이 내일이 생일이래요. 근데 한 번도 생일 파티를 못 해봤대요. 제가 저분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싶은데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매니저가 그 얘기를 듣고 늘 보는 자기 단골 손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좀 도와드리죠. 뭐 그렇게 큰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여자의 이름이 아그네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제 이름이 아그네스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날 3시에 온다 그랬죠. 새벽 2시쯤 돼서 이 깜볼로 교수가 커피숍에 와가지고 생일 파티 준비를 해요. 입구에다가 문만 탁 열면 보이는 곳에 아그네스 생일을 축하해요라는 플랜카드를 붙이고 또 다과도 같이 준비하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호란에 그 이미 와 있는 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아그네스라는 여자가 오는데 그 여자가 아가씨가 한 번도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려고 하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랬고 다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고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그 안에 앉아 있었던 거죠.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이 두 여자가 문을 열고 확 들어온 거예요. 또 상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호란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박수를 막 치고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 아그네스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멀뚱멀뚱 거리고 있는데 그 웨이터가 생일 케이크를 들고 와고 촛불을 쫙 밝혀갖고 와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멋있죠? 아무리 멋있어도 눈 감고 지그치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묵상하지 말고 멋있으면 이게 눈을 초롱초롱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아그네스가 뜻밖의 생일 축하에 놀라고 기도하고 감격이 돼가지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해서 자기는 오늘이 이런 날이 될 줄 전혀 몰랐는데, 그죠? 그러면서 옆에 있던 깜볼로 교수가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친구들과 함께 아그네스의 어깨에다 손을 이렇게 얹어주고 제가 기도를 좀 해도 될까요? 내가 교회 목사인데 기도를 좀 해도 될까요? 하면서 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 일평생 한 번도 생일 파티를 해보지 못한 하나님, 여기 귀한 하나님의 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의 사랑도 누구의 관심도 받아보지 못한 여인이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 딸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행복을 주시고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막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가 끝나자 이 아그네스가 울고 있는 건 당연한 거지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울면서 느끼면서 이 기도에 동참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아그네스의 그날 찢겨진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 뒤에 들려오는 얘기가 이 아그네스가 자신의 이 거리의 여자로 살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힘차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 책에 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돼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회복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집 나갔던 그 사람이,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피투게더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 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은혜가 회복이 될 때, 그때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막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이제 정리합시다. 아버지는 집에 있던 큰아들에게 자꾸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 너 이미 모든 은혜를 네가 받지 않았느냐, 그걸 네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구나, 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알기를 원한다 얘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었다. 너 역시 길거리에 있어야 할 운명이지만 이 포도원에 부름받은 것이다. 이걸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TV에서 하도 정의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말해요.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가 없대요. 여러분, 아니에요. 은혜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은혜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내 생명도 죽는 것조차 유익한 것이다. 내가 주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는 것조차 유익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이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게 권리가 아니라 은혜임을 회복하고 그 감격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받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한 나의 권리로 받아들였던 굳은 마음들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의 은혜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제11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은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먼저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내게 와서 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내가 먼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슬퍼런 정의의 칼날 가지고 남을 단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가 그냥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도록 내 손발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제 해피투게더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주님 앞에 돌아 나오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어서 저들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기에 오늘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의 귀를 쫑긋 기울이기만 해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이 시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은혜의 자리에 서서 감격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며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에 감사를 드리고 목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담아 주일 예배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며 그 삶을 하나님 책임지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미래 위에 가정 위에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